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열리는 해, 따라하면 열리는 해, 2014년도 열리는 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는 서기력이에요. 서기력, 로마 달력으로 2014년. 단군 할아버지 기준은 단기 몇 년인가? 잊어먹었습니다. 나천 몇 년이죠? 근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몇 년이에요? 5774년. 다 잊어먹었죠? 계속 해도 되겠네, 설교를. 똑같은 거. 나야 좋죠. 계속 똑같은 거 준비 안 하고. 4774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는 1, 2, 3, 4. 우리 아라비아 숫자, 이거 아라비아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냥 수의 개념인다만 히브리어는 수의 개념 플러스 어떤 1, 2, 3, 4마다 그 단어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는 달렛인데 이것은 문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열린 그 장막 자락, 텐트 자락이고 또 새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또 5774년 4 이거를 종합해 보면 2014년도는 열린 문이 열리고 새 영역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우리가 닫혀 있는 거 답답함, 곤란한, 힘든 거 다 압니다, 그죠? 닫혀 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앞길에 문이 닫혀 있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래서 3가지 문이 열린다, 열리기를 기대하라. 열리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열리는 해라 그랬으니까. 재정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아멘 하는 사람 필요 없는 거죠? 아멘 세게 한 사람 팍 열릴 것 같네요.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정의 문이 내가 연다 그래서 또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늘문이 닫혔다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에서 비가 안 내리는 것은 바로 경제와 직격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어렵게 되고 다 가난하게 되고 다 힘들게 됐어요. 하늘문이 하나님이 닫았어요. 왜 닫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특별히 아하방, 이스라엘 왕, 이세벨 자꾸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고 집집마다 우상을 자꾸 세워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우제를 지낸들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하나님이 닫아놓은 건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문이 닫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있는지 한번. 꼭 그것만이 재정의 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왜 재정의 문이 닫혔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밀물처럼 다 채워지고 또 그것을 베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비를 내려서 다시 그 땅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이 열린 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재정으로만 살 수 없죠.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 먹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올해 여러분 복음을 꼭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 나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큰 교회를 이루는 거, 큰 사역하는 거, 큰 부자, 큰 회사 이루는 거, 큰 모임의 리더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사명이라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공, 그거를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가 사명이라 그랬어요?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큰 조직의, 영적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가 그냥 사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사명이래요. 할렐루야. 뭐 크게 불받고 큰 사명, 이게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큰 사명이래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다가 그 일에 목숨이 버려지게 된다면 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 사명을 이루려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킨 그 일이에요. 근데 꼭 크게 된다, 뭐 대위대한 뭐가 된다, 또 예언으로 뭐가 된다. 자꾸 붕 떼고 나중에 밑에 내려가니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려가기도 쉽고 올라가기도 못하지. 중간에 바등바등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사명이래. 사도 바울은 큰 뭐가 아니라, 여러분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 예를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 되라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직 그런 타이틀이나 위치나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전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전도부터 했어요. 또 전도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도했어. 혼자 가서 하고 어떤 둘이 가서 하고 멋지게 가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했어.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요즘 계속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조금 이렇게 채색이 되고 각색이 되고 조금 이렇게 변해진 생각, 견해,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런 껍질, 그런 걸 잘 닦아내서 그냥 순수 복음, 성경이 말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 또 예수님은 또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랑 너무 차이난다 생각하니까
또 사도 바울, 이나 주의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진짜 복음이 뭐고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014년도는 복음의 문이 열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물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역이 열매가 있고 뭐 사업이 잘 되고도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 건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건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필요해서 결국은 첫 번째를 이루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업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업한다면 왜 큰 축복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 선교에 큰 역할 하게 하려고. 여러분은 그거 갖고 뭐 이런 여행 가고 뭐 그냥 뭐 가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뭐 그냥 다 누리고 가고 그냥 재밌는 거 아깝다 다 돈 못 쓰고 가서 천국 나중에 갈게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크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재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나는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뭐 큰 교회가 되게 되고 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1번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한몫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열리는 해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해.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기도할 때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열어놓고 올라오라 그래서 육체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일날에 씩 하고 하늘에 올라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 받고 지금 되는 일과 장차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 써서 편지로 7교회에 보내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요한계시록도 잘 공부해야 되지만 또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그때 오늘이지만 또 오늘 2014년도 오늘 하나님 열린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지금 되는 일과 장차될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엉뚱하게 이상한 거 보면 안 돼요. 이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더하여 제가 열린 하나님을 통해서 깊은 계시 말씀을 받게 하소서. 저의 소원인데 여러분도 그런 소원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은 뭐 그렇고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게 다 재정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쳤는데 우리가 해봤자 안 되는 것이었어요. 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는 각 다쳤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회, 예수님은 사단의 회당이라 해서 이들이 자꾸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당 저것들이 잘못 믿는 이단이라 그랬고 정통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자기들이 참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오셔서 탁 열고 문을 촥 열어주셨어요. 누구 앞에 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놨어요. 교인들 앞에. 이 다윗의 열쇠는 결국 천국문과 같아요. 다윗의 자손, 참 이스라엘의 그러한 집안이 된다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열렸어요? 정통 유대인이고 토라를 박식하게 알고 뭐 이런 사람한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비방받고 그러나 작은 능력 가지고 참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짠 나타나서 니네들이 참단이다. 니네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을 더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미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도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영안을 열리시고 천국 빨리 가게 해주세요. 죽자는 뜻이 아니에요. 신령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런 사람 아직까지 3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국 딱 한 번, 이때까지 옛날에는 7번 그래도 지금 한 번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간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성경 말씀은 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도 맞지만 장려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갖다 칼비니즘, 감리교처럼 알미니아즘이 그래.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100점이 아니고 저것도 100점이 아니에요. 또 합쳐놔야 100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양쪽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양쪽이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양쪽이 있어야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고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한들 소용이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폐가 5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앞면만 있고 뒷면은 하얗면 그 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양쪽 다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도 맞고, 근데 그것만 갖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열린다.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또 열린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가 열리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 우리 쪽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분이 인내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내하지 않는다면, 인내에서 부족하다면, 인내하다 그만 포기한다면 어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열을 쓰고 절대로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그예요. 7절에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간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꾸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어렸을 때 계획을 짜놓고 공부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짠들 그 내 계획은 내 생각이고 내 시간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 하나님 2014년도 3월 말까지 해주세요.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목표 있고 3월 말까지 2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전반부 그렇게 계획도 정해놓고 거기에 그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거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금식해서 떼써서라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도 힘든데도 안 해주실래요? 하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문이 열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내에 부족하고 인내에 불합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기대하며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뭐를 바란다고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렇죠?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그 맛, 그 맛으로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꼭 두 가지 비가 온다는데 이른 비, 늦은 비. 때 맞춰서 잘 농사 져야 됩니다. 수개월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잘 때 맞춰. 그러니까 그 번개는 부지런하고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적절한 내가 할 걸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 귀한 열매를 바라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와 더 맞춰져서 매치가 돼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역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는 것입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원망하죠. 작전 기도 40일 했는데 왜 안 되나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원망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죠. 더 나쁜 말로 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인내하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 싹 버리시고 떨쳐버리시고 원망 올라오게 돼 있어요. 버리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였다면 나 자신도 원망할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면 본을 받을 사람을 본받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선지자들이 잘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 사역하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절대적이었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아가서 그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수였어요. 물론 신약에는 지금은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하고 신약 선지자는 절대 틀립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그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되는 것은 뭐 받는 거라고요? 고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대접 받는 거라고요? 예언 사역 확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예언 사역 잘하면 너무너무 존경받고 칭찬받고 두들기 봉투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정받고 집회 나가고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고난 받는 게 선지자래요. 그래도 선지자 되겠습니까? 뭘 잘 모르시네. 농담이에요. 선지자는 고난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꼭 내가 선지자 되게 하소서 해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해서 선지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영광, 칭찬, 존귀, 그거보다는 뭘 받는 거예요? 고난 받고.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선자래요. 좋은 선자는 뭐라고요? 고난 받는 거고, 난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 잘 못 참는 사람 있죠, 여기.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만 들어보세요. 선자 되기 참 어렵습니다. 막 기도해서 뭐가 누구 대선자였던 기름 부음 받아서 뭐가 열리고 그것만이 선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주 밑에 그 안에도 하나님께 열어주시려면 열어주셔요. 그냥 구원받을 때 팍 열어줘. 대개 보면 특별한 선자들은 구원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웬만큼은. 그 다음에 더 개발되는 겁니다. 선자가 꼭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고난 받는 거. 힘들어. 여기 아닌가 보다. 응? 여기 아닌가. 그래서 자꾸 떠나는 사람, 가려는 사람. 아유, 이 세상 싫어, 천국. 그런 사람은 선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길이 살겠네 하지 말고 그냥 오래 참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오래 참아야 돼요. 별거 갖고 다 속삭인다니까요. 또 선지자가 본인데 두 번째 누가 본이에요? 욥이 본이라 그랬어요. 욥.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라. 욥이 인내의 모델이래요. 할렐루야. 욥은 마귀가 시험했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험했어요.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나가고 본인도 악창이 전신 악창 부스럼 기와장을 긁어야 됐고 또 부인도 행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리고 식 떠났어요. 다 떠나고 다 잃었어요.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간 취하신 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지어다. 내가 적신을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참았죠. 참 영원히 참지 않았어요. 그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옛날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쭉 나오고 39장부터 나오는 쭉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질문 형식으로 내가 땅에 기초를 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인내 한계가 오니까 별 생각 다 한 거야. 별 생각 다 하니까 흔들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타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죠. 하나님께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런 하나님 깊은 만남 체험을 하고요. 그때까지 욥은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복되게 했죠. 굉장히 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되 더 좋은 자녀 주시고 재산을 2배로 해서 양이 보니까 양 14,000 낙타가 6,000 낙타 창경원에 가서 3마리만 있어도 큰 거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6,000 낙타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서울시 다 차지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소 1,000 암낙이 1,000도 없고 아들 7 딸 3 2배나 더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리기까지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물론 사실상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면 농부처럼 인내하시고 선자처럼 인내하시고 욥처럼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2014년도에 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로 열을까? 기도로 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열릴 때까지 또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역시 막혀있으면, 닫혀있으면, 사비문이 닫히고, 복음문이 닫히고, 육체가 질병드는 건 닫힌 거예요. 어떻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사람, 여러분, 뭔가 나는 한 영역이라 닫혀있다. 열리기를 바란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 질병, 육체적으로 닫혀 있다면 여기 14절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택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아플 때 이건 지도자를 그 당시에 장로가 지도자였어요. 목사님, 장로님, 장로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해서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또 특별한 상황이에요.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 서로 형제 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한 것 때문에 온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또 병 말고 다른 것이 열려야 될 때 우리는 역시 기도로 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늘문이 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했죠. 기도에 오늘 야고보서에 보세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역시 야고보서는 뭐예요? 어떤 우리 인간의 실행, 행함의 관점에서 기술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고보서만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열은 거예요. 사실 아니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물론 닫을 때 누구의 기도를 사용했어요? 엘리야. 또 하나님이 여시고자 할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돼. 하나님께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에게 기도할 감동을 줬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맨날 잔다. 응? 아예 다음에 하지. 이 소치 올림픽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하라 그럴 때 해야지. 야 오늘 이상화가 1000m 오늘 밤에 응? 오늘 밤 끝나고 내일 밤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 할 때 하시고 기도할 감동을 줬을 때는 아세요 여러분. 그치? 웬만하면 알죠?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 행함의 관점에서 야고보서는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를 꼭 안 하는, 넘어가는 그런다면 하나님이 열어주려는 그 문이 열릴 수가 없고요. 지체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안 되죠? 여러분 내년에 열어야 되겠습니까? 올해 열어야 되겠습니까? 올해 열려야 되겠죠? 아니면 한 5년 있다 열어야 될까요? 흰머리 팍팍 늘어났을 거예요. 기도로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만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도시키는데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종을 데리고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 선자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합 왕한테 큰 비 소리가 내가 들린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뭐 정말 그럼 한 점 없는데 무슨 소리냐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들었어. 심령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꼭 뭘 먼저
무슨 영에다가 먼저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기 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 되기 원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난 영에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맨날 다 뉴스가 먼저고 뭐가 먼저고 동향 무슨 경제 동향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그 앞서서 그걸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건 두 번째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그정 선자에게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그 선자는 꼭 요즘 신약의 선자는 우리가 다 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하면 다 선자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적 지식이나 여기 이 세상에서 나오는 정보 지식을 정보 지식의 사회라고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걸 먼저 그걸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정보가 정확하고 주님의 정보가 더 빠릅니다. 내 심령에 말씀하신 그 영의 정보를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다시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들었어요. 듣고 비가 온다고 믿었고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머리를 다리에 사이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봐라. 7번 기도하고 7번은 뭐예요? 주여 비와 내리게 하시옵소서 한 번. 그게 아니죠. 완전수니까 기도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분이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 되는 만큼 기도하시고 또 어쨌든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뭐 어쨌든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깊은 기도였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돼. 그냥 놀아 쉬어. 하나님 하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 난 이거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뭐 이렇게 걱정하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맨날 밤낮으로 극성맞아. 쉬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기도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만큼 7번, 우리의 7번, 여러분의 7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뭔가 사인을 주시는 분이죠. 심령해 주시고 조각구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억수같이 진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비를 내려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받은 사람 뭐 하라고요? 나 받았다, 나 들었다, 나 봤다, 나 신령하지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뭔가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지 자랑하는 거. 엘리야가 나 신령한지 이제 알았죠? 광고 내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A급 특급 천재한지 이제 알아. 이제는 그리고 다니지 않고 하나도 그런 적이 없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받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 예언,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신디 제이콥 우리가 얼마나 예언 잘한다 하지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자. 뭐 예언자라 선자라고 말도 하지만 중보기도자라 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잘 보고 듣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기도 안 하고 맨날 예언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땡이에요. 받은 거 들은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추가한다면 두 개 추가할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그냥 내비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약속했다가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쁘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것도 다 순종하시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역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전에 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갖게 되고 또 그러니까 무슨 힘을 갖게 됐어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 할 때? 그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같이 있어줬잖아요. 한참 동안 있다가 나중에 계속 오히려 찌르는 말을 했죠. 힘든 말을 했어요. 도와준 것이 아니라 더 박박 긁어놨어. 심지어 까닭 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꼬라지는 저주받은 건데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 받는 거다. 그런 소리야. 그런 소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서 위로한답시고 설교하지 마시고 형경 맞정 몇 점 네가 기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한다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한다면 시험 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시험 든 사람은 지금 어려운 사람은 힘든 사람 슬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될까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응? 기뻐할 땐 같이 기뻐해 주고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네가 이 말씀 어겼기 때문에 네가 시험에 왔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올까요? 더 뒤집어 뒤지겠죠. 근데 욥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또 극한 상황에 오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 사랑,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된다니까. 압니다. 못된 그 놈을 그런 사람 많이 하긴 해. 근데 하라 그러니까 공식이고 법칙이니까 했기 때문에 어디서 된 거예요? 머리에서 된 거예요. 마음 깊은 것은 아직 안 돼 있어. 또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안경 낀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고 돈 떼먹은 그 여드름 나고 안경 끼고 입술이 두꺼운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러면 그것은 용서한 건가요? 머리로는 됐고 공식으로는 됐는데 마음 깊은 것은 안 된 거야. 역시 깊은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니까 그냥 사랑할 용서할 힘도 받고 더 깊이 용서하고 축복할 마음을 갖게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그때 우리가 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건 다 순종에 따라가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사랑 실천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유 세상 만사 귀찮다 하면서 야 저리 가 그냥
동네 사람 그냥 집안 사람 강아지까지 다 그냥 못 살게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헌금할 때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 간증했죠. 제가 은혜를 삼아서 쫓아다닐 때 한 30년 전에 목회자 그때 제가 오래전에 목회자 삼총사 목사님이 그때 30년 전에 은혜 받겠다고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집회 중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한 사람이고 아주 사업가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인물만 봐도 회장님 감이야. 사업하다가 어쨌든 다 잊어먹었고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 똑같아요. 자기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 신령한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그 신령한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영계가 열리고 뭐가 열리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욥은 목회자가 아니라 뭐예요? 목장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해주고 자녀를 많이 해주고 사랑의 기회, 사랑 실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게 중보기도라 할지라도 축복기도라 할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여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그런 말 어디 나이키 어디 많이 봤죠? Just do it. 그냥 해라. 머물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해라. Just 막 바로 해. 하나님이 하라 할 땐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하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와 이번 주 짝이 맞았죠?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가 맞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의 문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문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문 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할 시간이 있네요. 2, 3분만 더 할게요. 이 본문에는 없어서 내가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면 문이 열립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요셉의 경우. 요셉은 두 가지에 충성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리더십, 자질, 성품을 개발시켜 주었어요. 그 총리를 할 만한 그런 행정 능력을 개발시켜 줬죠. 또 두 번째는 그가 뭐에 충실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가 받은 은사가 개발됐죠. 두 가지가 병행했어요. 두 가지가 미흡할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아 그냥 내려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역시 인정받았고요. 간수 같은 역할, 죄인을 관리하는 사람 됐고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예언적 은사가 자꾸 개발돼서 남한테 꿈꾼 거를 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남이 꿈꾼 것까지 해석해주는, 더 정확히 맞추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개발됐어요? 바로 왕 앞에는 덜덜 떨리겠죠. 하얗게 될 거예요. 그러나 왕이시여 하면 당신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잘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품과 그런 역량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였고요. 감옥을 나오게 하신 문 연 것은 뭐였어요? 직접적인 계기는 은사였잖아요. 그죠? 예언적 은사가 감옥의 문을 열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 요셉과 같이
하는 일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 요리면 요리 다음 내년에 더 잘해요. 컴퓨터 더 잘하시고 음악 더 잘하시고 뭐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내려가 하면 여러분 경쟁사회라는 경쟁사회에서 여러분 하는 그 직무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뭐 세미나도 가고 우리만 세미나 하고 세미나 뭐 있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의사들이 계속 뭐 세미나 가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수료증 받아오고 뭐 책 읽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 전문 분야에 계속 발전이 있어야 돼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 정말 수제인데도 나랑 나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그때 인류대학 의과대학 나왔어도 그때하고 요즘 틀려. 요즘 다 컴퓨터로 컴퓨터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뒤처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직무에 충실하시고 좀 발전이 있으면 그 사람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여러분이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역시 치유가 복음 전파에 더 많이 그죠? 문을 열잖아요. 대형 집회는 치유 사역자가 하죠. 예언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찬양 사역자 잘하시든지 무슨 은사든지 잘 잘하시면 그것 때문에 문이 샥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